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추워져가지고 패딩을 입고 다녀야 돼요, 그죠? 예, 어쨌든 날씨가 막 덥다, 춥다 막 그러는데 그래요? 이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들 하시고 예,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다가 날씨가 더우면은 벗으시고 그러셔서 태장교회는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러면 시작 기도하고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중에 금요일날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후병하여 주옵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답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하나님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해 주옵시고 또 마음에 아픈 곳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또 위로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기업까지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돌봐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건축하는 모든 기간 내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또 분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멀리 달아났던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기업과 모든 것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자,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여 구주의 십자가 보혈 홀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할.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2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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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빈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가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금요 철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활짝 여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몸의 아픔과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든 가정과 하나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예수 이름 안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 안에 굴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성결하여 주시고 모인 우리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성령과 뜨거운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번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일들을 실현할 수 있는 주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이고 또한 일주일 동안 세파에 치인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에 참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이 기쁨과 이 기쁨의 찬양이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제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기쁨의 예배, 천국 잔치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큰 잔치를 배설하는 중에 손님들을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는, 다 같이 사양함으로써 또 다른 손님들이 채워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마태복음 22장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서 많은 유사점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마다 각각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아마 오늘도 비슷해 보이는 이 이야기일지라도 이것에서 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눈치채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그 경위가 앞서 나온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왕의 아들의 잔치 비유와 좀 다릅니다. 그 22장에는 대단히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흘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겠어요? 심각하고 심판적이고 또 종말론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왕의 아들의 왕의 초청, 아들을 위한 잔치의 초청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 경위가 아주 특별하고 또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이 계기가 좀 독특한 계기가 있습니다. 초점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앞부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왜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는가 그 경위를 한번 앞에서 따져 보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 두령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범상치 않죠?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범상치 않은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이렇게 초청해 놓고서 함께 떡을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보통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잔치 분위기를 감지를 하십니다. 잔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위기죠. 분위기. 뭐니 해도 잔치에 있어서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흐뭇한 분위기로 칭찬하는 분위기로 이루어져야, 축하해야 되는 분위기로 이어져야 잔치가 잔치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잔치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잔치하다가 조금이라도 언짢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잔치가 분위기가 막 돋우었던 게 깨져버리고 그리고 흥이 식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1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그분 예수님을 위한 자리에 떡 먹는 자리에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행동은 어떻게 하시나, 떡은 어떻게 드시나, 2번 씹으시나 10번 씹으시나 이런 걸만 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잡으려고.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눈짓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손님을 청하는 주인의 자세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또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리인데 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서로가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평평한 똑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옛날에 어른들 모시다 보면은 방에도 똑같은 방에도 윗목 아랫목이 있어가지고 불이 잘 들어오는 곳에는 부터 어른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열대로 차곡차곡 그 다음 사람 그 옆에 이렇게 앉게 되죠. 아마 여기도 그렇게 앉았나 봐요. 이런 생각에서 초청받아온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 정도쯤 되는 자리 사람이니까 나 여기쯤 앉아도 되겠지 하면서 한 이 정도 서열쯤으로 제가 앉은 거예요. 자기들이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우더른이 오는 거예요. 어른이 오고 높은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부득불 주인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칸만 옆으로 낮은 데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로부터 모두 일어나가지고 한 칸 한 칸씩 밀려 앉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어땠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난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잔치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한 칸 옆으로 내려가야 될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윗자리에 앉았으면 하는 이 신경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딱 보고 그 말석에 앉아 있는 귀한 사람을 들어서 형제요,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이 상석에 와서 앉으라 해서 올려주게 되면 처음부터 상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한 칸 내려가야 되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겸손하게 말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기류가 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초청한 사람들이 이 주인보다 이 바리새인 두령보다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청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큰 기침 컬럭컬럭하면서 나지 말아달라고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을 하면서 이 잔치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지 말아봐달라 이거죠. 누구에게든 초청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이 앞서야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주 도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무엇이나 베풀려고 하거든 아예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손님을 청할 때에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청할 것이지 저런 도도한 사람들, 제 높은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도리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소경들을 청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한 그들을 향한 선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를 청하면 뒷날 더 좋은 곳으로 그 사람이 되갚아 버릴 수도 있고 또 초청한다라는 본래의 좋은 의미가 서로의 장사 속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줘서 너를 초대해야지 완전 거래처럼 잘못되게 될 수 있고 의미가 퇴색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이렇게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청했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는 것이 더 나을 거다. 이럴 거면은 이런 모습을 보일 거면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자,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이 갚아서 내게 복이 되리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 갚기 때문에 내게 도리어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품앗이 해야 그것이 도리이고 그것이 예의이고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이것이 복 아닙니까? 베푼 만큼 받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받을 것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더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베풀고 그 사람이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보답하면 내가 전에 10,000원짜리 식사를 해줬으니까 15,000원짜리 식사를 내가 대접받는 게 나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해줬지만 받을 바 없지만 내가 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 내가 대접을 하고 잔치에 초대했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나의 잔치에 기뻐해 주는 사람들만을 초청한 것, 나의 초청에 감사하고 그저 고마워해 줄 수 있는 사람만 부른 것이 그 사람은 이거 어떻게 갚지? 갚을 게 없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꼭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베푼 사람에게 반드시 그걸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 말고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잔치의 분위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먹고 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불쑥 일어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처음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아니죠?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참 좀 엉뚱한 말인 것 같아요. 분위기에도 왜 이런 말을 불쑥 했는지 상상해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색한 거예요.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그런 모습이나 또 이런 분위기 초대해 놓고선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껄끄러우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넋두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대한 지금 자기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잔치가 좀 비판적인 목소리로 이제 그렇게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더 복이 있겠다. 여기보다는 그런 이제 넋두리를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을 놓치지 않고 이때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전할 수 있는 비유를 알려줄 또 기회가 됐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 천국은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구나를 알려줄 만한 기회가 바로 여기구나라고 하고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진리의 내용이 그 진리의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이고 이것은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간 분위기가 감도는 그런 잔치가 아닌 거예요. 천국의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는 하나님 이 잔치를 마련한 주인의 마음은 단순히 그 손님들이 많이 와서 기쁜 정도가 아니라 그 순수한 모인 가운데에서 즐기는 잔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모인,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즐기는 기쁨의 잔치,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앞서 이야기한 왕의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잔치에 비유하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왕의 잔치의 비유에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간단히 사양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막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 채워넣는데 온 사람들 중에 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2장은 철저하게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참석하는 사람, 초대된 사람들의 마음 자세,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용이 그래서 종말론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심판적이고.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손님들이 아니에요. 초대된 손님들이 아니라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똑같은 잔치를 베풀었지만 앞에 마태복음 22장은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베푼 잔치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의 거절도 그냥 사양했다는 정도로 오늘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의 주제는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잔치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고 축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파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잔치에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근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잔치에 참석할 때는 다 미뤄두고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만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잔치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가 그 마음에 뒷받침되어야 기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자리에 올 수 없는 처지인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래야 그 자체를 고맙고 만족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라야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잔치이죠. 잔치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그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기쁨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기쁨,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잔치이고 곧 축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곧 축제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축제인 예배가, 축제로 드려지는 예배가 눈물겹고 억울하고 한숨 짓고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늘 기쁨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분이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어느 분이 많이 말씀에 깨닫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도 환한 웃음을 짓고선 문제 해결 받았다는 듯이 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라고 나가시는 분을 보면은 그게 목회자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인 거예요. 말씀을 전했을 때 은혜가 됐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올 때에는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저 문을 나설 때는 깨달음을 얻고 환하고 기쁜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눈물이 있는 참회의 기도도 있습니다. 회개 기도도 있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눈물 흐르기도 해요. 감격해서. 근데 하지만 모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났을 때에는 더 이상 울어서는 안 돼요. 이제 울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는 삶을 산다거나 계속해서 우는 기도를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이 아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불신하고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했으면 더 이상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거는 돈 들이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지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막 기뻐하면 우리 전도사님들도 기쁜 거고 저를 만나는 분들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막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뒤틀려 있으면 한숨 짓고 슬퍼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한숨 짓고 이렇게 슬퍼하고 울면서 이런 듣는 얘기, 나쁜 이야기들, 흉보는 이야기들, 이런 것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는 기뻐하시고 누구로 인해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잔치라는 것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떤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갔어요. 결혼식이나 또 어떤 곳에 가면 그건 남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내 아들이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결혼하면은 그 기쁨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기뻐해 주기 위해서 저들의 기쁨을 곧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아우 배 아파.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초청받은 바른 잔치 참여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른 잔치에 참여하자의 자세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기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지체가 슬퍼하면서 운다면 나의 기쁨을 좀 자제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서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또 나는 아무리 너무 슬프고 나는 고통스럽지만 내 지체가 기뻐하고 있으면 내 슬픔을 잠시 묻어두고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웃어주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기쁨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남이 기뻐하는 데 가서 막 찬물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가 잘해서 상을 받아왔는데 그 나이 때 뭐 그 정도 못하는 애들이 어딨나. 말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툭 던지고 또 자녀가 뭐 잘 돼가지고 승진했다 그러면 축하해 그러는데 옆에서 그 나이 때 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이라도 하나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슬퍼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좀 울어.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가 슬퍼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한계를 정해줘요. 내가 슬퍼하는데 왜 그만 울라 그래요? 이 병적이거나 병리적인 것이라면 이제 병원을 가보고 뭐 이렇게 그런 조언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슬퍼할 때라면은 우리가 그런 슬픔에 대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쓸데없이 막 자기가 기쁜 일 얘기하고 자기 좋았던 일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 없는 일로 실현해가지고 황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있습니다. 잔치 주최자에게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기쁨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잔치 그리고 우리 집 잔치처럼 내가 기뻐해 주는 거예요. 참여해서. 기뻐해야 돼요. 남의 아들 장가가는 거 보고 내 아들 장가가는 것처럼 기뻐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잔치를 나의 잔치로,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집을 마련했을 때도 그래요. 손님들이 찾아가서 초청을 했는데 참 집이 좋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용케도 집을 구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하셨어요. 그렇게 한다거나 또 차를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차가 좋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겠죠. 나 이런 거 한번 타보았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 이것도 능력입니다. 이것도 사역이에요. 사명,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긴밀해지고. 만약 뒤틀려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그런 식의 마음 가지고서는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체와 이웃의 기쁨도 함께 누리고 맛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나눌 수가 있겠느냐. 오늘 열리는 잔치의 기쁨은 어떤 걸 소유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꼭 존재 자체의 기쁨이에요. 참여하기 때문에 기쁨. 다시 말하면 그 잔치에 내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그거에 대한 기쁨이지, 사실 내가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초청하는 자의 기쁨, 그 초청받은 기쁨, 인격적인 기쁨, 믿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 이 기쁨이 곧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또 이 기쁨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건 공동체적인 기쁨입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 잔치는 결코 잔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잔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잔치란 본래 모여가지고 함께 즐겨야지
그게 잔치지 혼자 하는 잔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적인 기쁨을 즐기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잔치의 특징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거운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괴롭고 남의 눈치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 한없이 이 잔치가 너무 힘든 잔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적 없는 잔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면서 봉사하는 잔치, 교회. 그 분위기에서 오는 공동체적인 인격,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체질을 여러분이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공동체적인 기쁨을, 잔치를 참여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은 받아들이는 기쁨이에요. 잔치는 받아들이는 기쁨이에요. 저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좋아하고 고맙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기에,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잔치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잔치의 격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잔치의 격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분위기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잔치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음식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있어야 돼요. 어울리는 분위기, 이것은 격조 높은 잔치는 누구라도 섭섭한, 거기에는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격조 높은 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섭섭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이쪽에서는 신랑 신부가 막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저쪽 안에서는 막 혼자서 울면서 슬퍼하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좋아하고 더불어 기뻐해야 돼요. 잔치란 전체가 다 같이 즐기면서 얼마나 기뻐했느냐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상처받고 섭섭해지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돌아서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잔치가 되어버립니다. 다 같이 배부르고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원만하게 즐거워해야 그 잔치의 격조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른 목적을 가진 손님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잔치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손님이 있어서는 안 돼. 잔치에는 일단 손님이 많아야 되죠. 근데 그 많은 손님 중에서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참석했는데 들어와서 축하하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빙빙 돌다가 봉투는 하나 탁 내고선 나는 할 것 했다 하고선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쳐다보면서 신랑 신부 잘생겼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아무리 신랑 신부가 못생겼어도 결혼식 때만큼은 멋있네, 선남선녀다, 멋지다 하는 말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조금 별로네 이러면은 이 참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신부가 좀 별로야 막 이러면서 누가 더 손해야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진실로 축하해주고 인사치레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가 값 있는 손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의 격조에 자기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좀 굽힐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불순한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잔치의 정체성을 흐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결혼식이 왜 이래? 장례식이 왜 이래? 음식이 왜 이래? 장소가 여기가 뭐야? 이렇게 해서 순서는 또 왜 이래? 축가는 뭐야? 주례는 왜 없어? 음식이 별로야. 이거는 잔치에 참석한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구나라는 거를 만인에게 알리는 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잔치에 참여했으면 내 생각은 모든 걸 접고 그냥 그 자리에서 축하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돼서 또는 장례 예식에 초청이 돼서 가시는 분들은
내 생각을 모조리 접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다 접고 그냥 순수하게 슬퍼해 주시고 순수하게 기뻐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격이 높아지고 그 잔치가 격조 있는 잔치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 초청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이런 사람들만이 모일 때 그 잔치엔 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더욱이 잔치의 정도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다 그러면 왕의 잔치가 되는 거고, 대감집에서 베푸는 잔치다 하면 그 대감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을 모신 잔치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하늘나라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주인의 마음만 기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가 뭐 어쨌느냐, 찬양이 뭐랬느냐, 화면이 별로다, 왜 화면은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빨리빨리 안 넘기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다른 데다 마음이 팔려가지고 진짜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감사하고 그 격을 스스로가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만 기쁘시면 돼. 하나님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면 되지 뭐 내 생각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불러주시니까 감사하지 뭐 직분 주셨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지. 내가 또 뭘 바라겠어. 스스로 교회의 격을 높이는 모습은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스스로 내가 다니는 교회의 격을 왜 깎아내리시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은 게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만 해드리는 교회, 그 교회에서 내가 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해.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스스로 격조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잔치는 주인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 주인만 기쁘시면 되는 거예요.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나 기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잔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인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에 더 기쁨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 신부가 있는데 만약 그날 괜히 참석해서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울어버리거나 슬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잔치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직 주인공이 기뻐하실 일만 하시면 돼요. 이런 의미에서 그 믿는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살아가시고 이 기쁨은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쁨. 그리고 또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탕자의 비유 보시면 탕자가 집으로 들어올 때 아버지가 너무 빨리 탕자를 수용해 주니까 탕자는 자기가 해야 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돌아올 때 사실 이야기할 말 여러 가지 많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보자마자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동물을 잡아라, 짐승을 잡아라, 음식을 준비해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배설하고 상석의 아들을 앉혀라. 정신없이 랩처럼 뱉어내시니까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외양간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난 죄인인데, 잔치에 참여할 그런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냥 그 잔치의 자리를 수용하는 게, 그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가 뭐 혼인잔치인지 출세잔치인지는 뭐 명분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에 풍악도 준비되어 있었고, 또 함께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내 기쁨을 네가 좀 함께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축하해 달라는 자리에 잘 가지를 않아요. 같이 기뻐하자는 이 주인의 말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응합니다. 뭐 고약해요, 못됐어요. 불응하는 내용들을 몇몇을 찾아보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됐다고 합니다. 자, 내 사업이 바쁘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그래서 나는 당신의 잔치는 당신이나 기뻐하시고 나는 내 사업이 먼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좀 가봐야 돼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9절입니다. 시작. 소 5마리를 샀으니까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에 참석할 때가 아니라 산 소를 시험해 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써야 할 시간인데 이 시간을 당신을 위해 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20절 시작. 자, 장가를 갔으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기쁨이 한창인데 남 기뻐해 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내 기쁨이 한창 신혼이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25절에 보면은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안 보냈습니다. 군대도 안 보내요.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서 즐겁게 신혼을 1년 동안 즐길 수 있게 배려해 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죠? 그러니 지금은 내가 내 즐거움,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내 기쁨을 누릴 때이니 당신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에 내가 기뻐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난 내 기쁨을 더 즐기길 원합니다. 당당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율법에 기록한 정당한 방법이잖아요. 정당한 사유기 때문에 가지 못할 사유가 돼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을 모아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견되게 돼요. 전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사업 때문에 못 가겠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내 기쁨이 지금 한창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 전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잔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주인이 시간을 재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면은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할 준비가 모두 준비되었는데 사람들이 제때 오지 않고 또 못 오겠다고 하고, 화가 나죠.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소경과 저는 자들까지라도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는 사람들, 오라는 말 한마디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 만한 사람들, 고마워할 만한 사람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채우라는 거예요. 초청에 고마워하면서 감사할 만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 부르신다고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고 부르심 자체를 감사하고 사명 주심에 감사하고 와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와서 인상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장가 가서 한창 좋은 사람들 그만둬라. 밭을 샀다고 하는 사람 그만둬라.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 그만둬라. 그저 배고픈 사람, 자기 몸뚱이밖에 없는, 그 몸뚱이도 가누기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노라. 그런데도 빈자리가 아직 남았어요. 산울로 뛰어다니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빨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주인의 마음은 기어이 손님을 꽉 채워놓고 이 시작된 성대한 잔치라야만, 그래서 이 성대하게 끝내야지만 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잔치를 그 처음에 예수님 초대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잔치는 불러줌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함께 모두 다 이 행복한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되면 그걸로 내가 만족하는,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뭐 어떤 그걸 보답할 만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이 귀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오지 않았던지 간에 일단 와보면 특별한, 와보면 생각 넘치는, 생각 밖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더 이상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번 기회가 떠나가고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후에 그 소문 듣고 와가지고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요, 그때 뭐 좋은 게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도 갈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간 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통첩입니다.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딱 한 번 있는 부름, 그 부름,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모르고 뒤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일찍이 선민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그 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삼아야 될까? 먼저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난 직분자라고, 내가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이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함 없이, 고마운 마음 없이, 주인의 기쁨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도들,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안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초청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그럼 이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준비된 잔치의 부름에 기쁨과 감사로 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잔치에 기쁨과 감사로 응해야 된다. 내 슬픔도 많고 내 고통도 많지만 이제는 불러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 내 처지, 내 기분 앞세우려 들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잔치, 그 주인의 기쁨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게 되면 상상 밖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약속과 기쁨이 있는 축제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부족하기로 말하면은 가난한 자고 절름발이고 소경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초청에 여러분 응하시면서 하늘나라 잔치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고 나의 기쁨에 취하는 것도 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더욱 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목적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성도들로서 이제는 주인을 위해 주인의 기쁨에 내 마음을 바치는 이런 수용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 찬송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를 초청하신 분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기쁨을 내 만족으로 삼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남은 소원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생활로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채워주시는, 약한 것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이 시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